찬송가 2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좁히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기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담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게는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뇌 아버지 물이 고여있는 그 참으로 이상현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우리 권사님 치료의 검선 말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의 눌림 문제로 참으로 길을 잃은 그 방황하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만남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이 저지른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수습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일을 통하여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결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막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장막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재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물질의 문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북 간의 말씀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 이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없는 그러한 눈이 열리고 삶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소년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스테반이 보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를 사랑하심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앞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에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어떤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삶, 특별히 이제 그들의 악독이나 뭐 수근거림이나 이 모든 죄를 나열하면서 더욱이 그들 안에는 그 동성애라고 하는 아주 만연된 그 성적인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 어떤 그 로마의 시대상을 지금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와 반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런 가식적인 그리고 어떤 그 내면적인 그러한 죄에 대해서 드러내므로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 다 죄 아래 있다라는 말로 결론적으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처럼 분명히 그러니까 시편의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좀 더 이제 다루어지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다를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으로는 인간이 그 죄를 이겨낼 수 없다. 인간은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럼 율법을 왜 줬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능하구나. 우리는 참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바로 거울의 역할. 흔히 말해서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볼까? 그는 큰 나라 백성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완성시킬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건데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근데 그 소망을 어떻게 얻느냐 이거예요. 그 소망을 어떻게 쟁취하느냐. 믿음으로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하박국의 말씀이 아니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박국의 2장 4절 말씀 맞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어떤 그 전제를 깔아놓고 이 3장에 와서 그것의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실상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루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고 이렇게 죄를 정해놓고 우리로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정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의 질문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그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와닿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못 도달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그렇다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렇게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수 없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할 율법을 주셔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도 좀 지킬 수 있는 걸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면서 지금 이 논리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이 줄기를 잡으면 그게 복잡하진 않아요. 3장 그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10절, 20절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오는 바로 31절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이렇게 딱 잡혀져요. 그러니까 그 줄기 안에서 이 문제를 보면은 그럼 유대인의 그럼 유익은 뭐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그것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그들은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함을 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알려고 그러면 그 율법대로 살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배웠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살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학교에서 배운 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에 모든 걸 다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운 것만 가지고 살아도 세상을 사는데 지장 없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일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미적분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뭐 가게 시장 보는데 미적분을 씁니까? 안 써요. 더하기 뺄셈만 잘하면 되고 그 이상 뭘 쓰는 게 뭐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도덕적인 것도 그래요. 우측통행, 그럼 우측통행 하면 되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 과거에는 좌측통행, 이 좌측통행이라는 것이 과거에 식민지적 잔재라고 그래서 우측통행을 하는데 요즘 우측통행하죠. 우측통행 하라면 그냥 통행하면 되는 거예요. 붉은 불에 서고 녹색불에 가고 노란불에 대기하고 이거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문제는. 그럼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밀어내서 그 법을 만들었을까요? 밥을 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기본적인 일인데 그런 것을 그럼 내가 그러면 그 법이 법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붉은 신호등에 차를 운행하고 녹색 신호등에 차를 멈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법이 나 때문에 가치가 있어진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얘기했으면 이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빼하겠느냐? 우리가 신호 안 지킨다고 그 신호등 문제가 그게 잘못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동차를 탈 때 그 신호의 중심으로 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왜냐하면 사고가 나니까. 그럼 그 신호등이 잘못됐어요? 그럼 신호등 바꿔? 안 되죠. 안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율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5절에 보면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합력해서 야 내가 그렇게 해서 그 법이 소중한 게 나타났잖아. 내가 율법을 범하니까 율법의 가치가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나는 잘못된 거 아니지. 나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궤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궤변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궤변을 갖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방어를 치려고 해요.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써요. 사실은
근데 그 말이 참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자기들이 볼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거 혹시 그럼 니네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그게 좀 복잡하게 짜여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해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절대 무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자기 피로써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랬어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대가로 얻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명이 두서럭이 있었으면 가능한데, 우리도 가능한데 우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네가 믿으면 너는 그것으로 의를 여긴다. 그러면서 4장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것을 하면서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율법은 어떻게 돼요? 율법은 폐해졌느냐? 아니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필요성을 안다는 거죠. 율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법이고.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근데 인간이 어때요? 보니까 속성이 여기 11절 나온 10장 10절에서 14절, 15절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아침부터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3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그대로 20절 말씀에 그 나온 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바로 2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 20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냐? 아니다 라는 얘기로 이 논리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에게 율법하고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뭐 목사님 믿음으로 다 의로워지는데 율법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황선수사라는 것 같은데 아는 만큼 누려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도 아는 만큼 그 가치를 깨달아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구나. 그 예수의 은혜가 내게 왜 필요한가? 그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행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오르셨구나. 그러니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은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이것은 자기가 직접 느껴봐야 알아요.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내가 이렇게 악하고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한때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나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을 스스로 자신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잘난 척했어요. 나 다소라는 곳에서 말이야, 나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나 너희들을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야 나. 그리고 너희들 나는 그래도 그 나이에 젊은 나이지만 나는 그래도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될 정도로 나는 관원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탁월함에 취해 있던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실상을 보게 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알아야 비로소 신앙인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하든 간에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시간만 된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이 아침은 복되고 존귀한 아침일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안만큼 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다소 좀 난해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율법의 존재의 의미요, 그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리고 그 특권을 통해서 그들이 겸손해야 될 이유, 낮아져야 될 이유, 그리고 예수의 필요함을 전해야 될 이유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에, 그리고 그 놀라운 원리에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듣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부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에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